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예배 순서를 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열려지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교통하게 하시며 성령이 내주 내재하시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을 털어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거룩한 축복에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누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가정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을 빌고 인사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영원한 영원 구하려
잊지 않던 영혼들은 근처에 외쳐우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일까. 하나님 것인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하늘을 높이 삼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시를 하나사 마음을 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을 믿는 자의 의가 부패함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9일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2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갇혀서 사망을 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집들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되고 특히 노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네바다 같은 지역에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거기에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작년 6월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7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와서 거의 600만 명 가까이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날 튀르키예라고 하는 옛날 이름이 터키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거의 2만 명,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12년 전에 일본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2만 명 넘게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도 2016년도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제 제자 같은 목사님 한 분이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벽이 갈라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지질학을 연구하는,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6장 같은 내용에 분명히 세계 곳곳에마다 말세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폭설이, 폭우, 그리고 전염병이 돌 것이며 그리고 온 땅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숨어서 피할 곳을 찾고 바위에 숨고 바다에 숨고 산에 숨어서 피난처를 삼고 피신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때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의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한 그 모든 생활 모습들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노아의 당시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났는데 그냥 일반 비가 쏟아지는 정도의 비가 아니고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듯이 40일을 낮이고 밤이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부가 백두산도 한라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터키에 있는 아라рат산을 빼고는 전부 물에다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노아는 그 홍수에서 그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40일이 밤낮으로 쏟아지는 홍수의 그 환란에서 노아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같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환란을 이겨나가고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말세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아가 했던 대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 신호등이 여러 번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걸릴 때 중간중간에 CC 카메라가 속도 단속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80km를 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30km를 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60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딴 생각을 하다가 60으로 가야 하는 길을 100km를 왔다. 그러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면허도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단속이 됩니다. 500m 앞에 단속 카메라 있습니다. 1km 앞에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상냥한 아가씨가 내비게이션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한 해에 신호 과속 단속 건수가 얼마냐면은 1791만 3,306건 1년 동안에 신호 단속 카메라에 걸린 사람들이 17만 9천 명이나 넘습니다. 근데 자동차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걸리느냐? 한 번 걸리면 벌금이 어떤 사람은 7만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도 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냅니다. 한 번 걸리면 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또 걸립니다. 지난번에 왔던 우리 저 대신 왔던 목사님도 심해 자꾸 걸리랍니다. 아니 왜 자꾸 걸리느냐고. 한 번 걸리면 정신 차려야지 안 걸리고 그래야 돼. 또 걸렸지. 왜 걸렸냐 그랬더니 전화가 나. 집중하라. 딴 생각을 하다가 그 자꾸 걸리.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걸리는 이유는 집중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120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노아야, 120년 후에 반드시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내려오고 엄청난 그 비가 쏟아질 테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환난이 올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거라.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준비해라. 그게 몇 년 전에요? 120년 전에.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긴 세월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120년 전에 주었습니다. 2km 전방에 카메라가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내립니다. 그걸 100m, 그 앞에 50m 앞에서 줄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50m 앞에서 지나가면 걸리는데 그 전까지는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속도에 맞추면 절대로 단속 카메라 안 걸립니다. 그것을 친절하게도 2km 전방에서부터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이유가 뭐냐? 딴짓하니까.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권사님들이 전도하고 장로님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인간이 죽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실려온 환자들 기도해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을 때 다 교회를 나갔대요.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젊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닌 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요즘에 코로나가 3년 동안에 있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또 안 나와요.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대. 위성으로 예배를 드린대. 여러분 그건 우리가 긴급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유튜브가 필요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쩜 누워서 예배드리고 볼일 보면 예배드리고 예배에 대한 집중이 있고 정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유튜브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긴급할 때 예배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특별할 때 예배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사람이 그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 멀쩡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드리기를 멀리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몸에 배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멀리 전화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 대화가 달라요.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너희는 나의 백성을 내게로 모으라 그랬어요. 내게로 모으라. 예배드리기를 패하지 말아라. 내게 와라.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와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리,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대화하는 복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예배를 드려라.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걸 무시했다. 그런 거예요. 무시했다. 다른 얘기하면 딴짓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통성에 빠졌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다시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럼 아내가 하나라는 거요, 둘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음란했냐.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동네가 살아남겠어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하니, 이게 세상에 기절초풍할 음란한 사회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TV 뉴스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JMS라고 정명석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세상의 대학생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 전부 다 꼬여가지고 얼마나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까? 교회 전체에 지금 망신을 지금 두고, 신천지가 그런 짓을 하고, 통일교가 그런 짓을 하고, JMS 정명석 교주가 그런 일을 하고,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가 거의 다 그런 행태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게 노아의 때와도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단체가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이건 세상의 말세 중에 말세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칙을 준 벌칙이 뭐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라. 왜냐?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영이 떠나가고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육체만 남은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벌칙이 내려왔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짐승은 육체만 만들어 놓아서 생존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사람은 육체를 만들고 난 다음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네페시, 히브리 말로 르하, 호흡이라는 거예요. 생기, 호흡, 하나님의 영, 한마디로 영혼이 사람의 육체에 들어와서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전자제품에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전자제품이 있다 해도 그 전자제품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그 속에 건전지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전기를 꽂아야 들어가는 거지,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몇 천만 원짜리 기계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은 아무리 멀쩡해도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게 생기고,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인생으로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해도 도덕성이 사라졌어요. 양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분별력도 없어요. 먹는 것이 다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3대 욕구가 식욕, 성욕, 물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서 그것을 다루는 명예욕이라 그러죠. 자, 이것은 사람에게도 있는 기본 욕구지만 짐승에게도 있는 같은 3대 욕구에, 돼지가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호랑이는 먹고 살아야죠. 아니,
쥐새끼도 먹고 살아야지. 다 먹는 거. 짐승은 성욕이 없나요? 짐승에게 섹스가 없나요? 짐승 애 안 낳냐고요? 먹는 거, 애 낳는 거, 성욕, 먹는 욕구, 짐승의 세계가 자기의 영역 다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자기 영역 우두머리 그거 그룹 안에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죽음을 갖고 싸우잖아요. 자,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안 먹고 사네? 목사님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내가 별별 금식을 막 다 해봤는데 계속 금식하고 나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먹어야죠.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죠.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먹어야죠. 식욕이 없어요? 죽는 거죠. 아니, 아무리 성자들 성욕이 없을까요? 예? 아니, 성자라고 성욕이 없느냐고요? 예?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남들한테 맨날 짓밟히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명예욕, 예? 높아지고 싶고, 자기 분량을 찾고 싶고, 자기 권한을 찾고 싶고, 자기 자리를 찾고 싶지.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짓밟히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명예욕이에요. 이게 3대 욕구는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절대 없는 게 하나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영역이 이게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 위로 본향을 찾는 거, 위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짐승에게 없는 게 인간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성욕으로 끝나는 거고, 명예다툼, 자리다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짐승은 그걸로 육체가 끝나는 거지만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인간, 신앙생활이 그나마도 신앙이 없는 인간은 양심조차도 없어. 그러면 완전히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신앙도 없고 양심도 다 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저 인간이 양심이 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 인간이 그 사람이래. 기가 막히잖아요. 주변에서 악한 일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인면수심, 얼굴은 인간인데 마음은 짐승 마음이야.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욕할 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떠난 인간은 육체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적 세계를 추구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안 하는 인간은 먹는 것으로 족하고 그냥 섹스로 족하고 물욕으로 족하고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러다가 죽음 직전에 사람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죽는 걸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제가 목회하면서 지켜보니까 세상 떠날 때 죽음이 오면 세상 천지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짐승 같은 인생으로 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원히 없다고 하면서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서 죽을 때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왜 안 죽으려고 말버둥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합니까? 그건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얘기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노아의 당시에 사람들이 120년 동안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이렇게 부두둑하게 살다가 홍수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무시해버리면 결국에 우리들도 이 환난을 피할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로 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홍수가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가뭄이 납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세의 경고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1장 6절 에스겔 7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에 돌아오라고 경고를 내리는데 전염병을 보내고 오력을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환난을 보내고 그 어려움을 보거든 정신 차려 돌아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타락을 해가고 세속에 빠져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경고장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신앙을 잘 지켜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에 가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방주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 이 마지막 말세에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모두가 다 물바다가 되었을 때 노아는 자기 식구들과 같이 그 배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은 당장은 이유를 몰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켰구나, 이런 말씀이 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일들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지나고 나면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든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비난하는 거야, 그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지거나 말거나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어 우리가 많은 시험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힘 쓰시기 바랍니다. 상관하지 말고 교회를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 마지막 말세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노아는 홍수가 났을 때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7장 노아 600세가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의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리고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죽었을 때 나이는 95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아 늙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한 번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돼. 노아는 950살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어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장인어른 세상을 떠나실 때 임종하는데 임종 예배 드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씀만 하세요. 좋은 말씀만. 임종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만 하세요. 왜냐? 의사들이 연구 결과 의학적으로 호흡기 다 떼고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최소한 5분에서 10분 사이는 의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에서 그 10분 동안 사람이 사망을 했다,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예배 드려야 돼. 임종하신 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고백시키고 고백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야. 그래야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한다고요. 성경 유다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 시체에 마귀가 와가지고 모세 시체를 괴롭히고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절대로 인간이 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950살을 여러분, 에녹은 살다가 노아는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95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할 때 에녹이 살던 시대나 노아가 살던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먹고 마시고 배가 터지도록
세상 재미에 다 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핍박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노아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교회 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전부 다 세상에 빠져서 예배당을 아무도 안 간다는데, 집안에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 안 믿고 다 절간에 간다는데 나 혼자만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빠져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에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안 됩니다고 기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셔요. 제가 주문진에 살 때 2m 높이 눈이 왔을 때가 있었죠. 여기 동해안 전체가 2m가 높이 왔어요.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새벽기도 나가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눈이 막 거의 지붕 달랑말랑하게 눈이 쌓여있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굴파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옆집에 돼지를 치는 집이었는데, 이 양반이 돼지는 똥을 싸서 똥을 치워야 되는데 치울 방법이 없으니까 입구를 교회 입구로 들어와야 돼. 입구. 예. 그래서 교회 입구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똥을 전부 다 치워가지고 다 골을 파고, 그냥 이 골을 파고 살았으니까 이걸 완전히 그냥 이게 구멍을 파고 살아. 구멍을 파고 눈이 입에다가 쌓였어. 그 돼지똥을 거기다가 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전부 다 보내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눈으로 덮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다 덮었어. 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고. 그런데 한 달 만에 눈이 다 녹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파묻혔던 돼지똥이 그대로 다 드러나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천지가 진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더라. 또 애를 먹고, 우리가 청년들이 다 치우고, 옆집에 사장님하고 다 치우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휘게 해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버려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게 해주시고, 등 뒤에다가 버려버리고, 깊은 말에다가 빠져버리고, 동의서에서 멍크쳐 기억도 안 하고 딱 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 덮어줘야지, 은혜가 계속 있어야지 내가 죄 냄새 안 나지.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죄가, 여러분, 이 냄새가 이게 진동을 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 이걸 깨달은 거야.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죄 냄새가 난다. 악한 성품이 나오는구나. 은혜가 사라지니까, 은혜가 떠나니까,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내 속에서 인간성이 나오고
것이 나오고 세상의 모든 버릇들이 나오고 이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성장하는 게 없어. 예? 이 세상에 누구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떠나면 내 인간성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다 장로님들, 원사님, 집사님들 다 보면 목사님들 마찬가지. 저 인간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사라졌구나, 그런 줄 아시고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인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싹 덮어야지 냄새 안 나, 죄 냄새 안 나, 악한 냄새 안 나, 악한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 성령이 덮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내게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 떠나는 순간 내 속에서 악성이 나오고 죄성이 나오고 독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에녹처럼 노아처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내가 인간성이 나와서 내가 마지막 이 말세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로 들이겨 나가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악성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걸 이겨? 죄를 이길 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세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이겨나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가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거지.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악한 성품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되어진 모든 독성을 덮어주시고 인간성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있기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마지막 여러 가지 말세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노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성품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성품, 죄악된 성품을 주님의 은혜로 눌러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보상받고 하나님 앞에 멸류관 얻어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기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 대진 지역에 하나님 모범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대한민국 최북단 쪽에 애국하는 기도 장소로 만드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등대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최근사님과 박집사님을 하나님의 장정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노아처럼 방주가 바로 교회인 줄 알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